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디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방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7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으로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사였던 삼손이 들이라는 여성에게 그 여성의 꾀에 넘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결국 희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원수를 갚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장 1절에 보면 계속해서 삼손의 약점이 드러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성 편력입니다. 삼손은 지속적으로 여성에게 빠지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16장 1절에 봐도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는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이지만
이 여성에 대한 그 집착이 있었던 삼손은 이방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여성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위험을 겪게 되는데도 워낙 삼손이 힘이 강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손에게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여성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드릴라입니다. 16장 4절에 보면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드릴라와 이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게 된 이 삼손은 이 드릴라를 사주한 블레셋 사람들의 계략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 비결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큰 힘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이렇게 묻자 삼손이 거짓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6장 7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지리라. 이렇게 자신의 그런 그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드릴라가 이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시키는데 삼손이 그냥 16장 9절에 보면 불탄 삼실처럼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드릴라가 또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또 묻자 16장 11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한 번도 안 쓴 이제 밧줄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의 힘이 무력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역시 그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드릴라가 이제 또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냐 말하면서 이번에는 꼭 비결을 얘기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16장 13절에 보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이렇게 엮으면 섞어 짜면 자기 힘이 무력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삼손은 그것을 쉽게 풀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드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5절에 보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이거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계속 거짓말을 하느냐. 진짜 비결을 알려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힘의 비밀은 그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있고 그 언약의 상징이 머리털이잖아요. 그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은 이 드릴라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계속 여성에게 빠져드는 이 문제가 결국 화를 입힐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또 드릴라는 지금 3번이나 지금 삼손에게 그 비결을 얘기해달라고 해놓고 위협에 빠뜨리려고 계략을 짜는 게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이 상황을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릴라하고 계속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여성이 계속 이렇게 재촉하고 조르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삼손도 결국 이 드릴라에게 넘어가서 자기 머리털의 비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릴라가 삼손이 잘 때 머리털을 잘라버리고 결국 삼손의 힘이 무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6장 여기 22절에 보면 22절이 아니죠. 16장 19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삼손을 불러 그의 머리털에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그 머리털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삼손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삼손의 힘이 없어집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힘이 무력화되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눈이 빼이게 되고 정말 그 큰 집채만한 맷돌을 돌리면서 그렇게 고난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교훈이 있는데요. 뒤에 보면 또 이제 삼손이 회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앞에 지금 삼손이 넘어진 내용만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으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잠언 29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9장 1절 말씀. 29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9장 1절 다시 읽으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삼손은 여성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계속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삼손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드릴라 사건에서는 3번의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드릴라가 문제 있는 여성이고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삼손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으면서도 삼손은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겠지, 교만한 마음. 오늘 잠언 29장 1절에 보면 목이 곧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 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우리 약점을 따라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간적으로 꼭 성취하기 위해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이면 경고가 막 날라옵니다. 때로는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하여, 내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가 날라와요.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 돌이키지 않고 삼손처럼 밀고 나가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았으면 거기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삶에 적용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